민족의 명절인 추석인데 제가 재난당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금년 여름이 좀 특별했죠. 비도 많이 오고 또 지난 주간에 태풍이 와가지고 참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은 걸 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2020년에 이제 2019년에 양평으로 이사를 하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선교사 중국에 일을 이제 못 들어가고 2020년부터 양평에서 살았는데 한 2년 반 정도 아주 참 안식하면서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도 굉장히 기쁘지만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4월 달에 캄보디아 갔고 7월 달에 에티오피아를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제 친구가 상주 적시자병원 원장으로 가서 전화가 왔어요. 너 요즘 뭐 하냐? 그래서 논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의사가 없는데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국내에서라도 의사 일을 할까?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게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또 그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의사가 없다는데 와서 일 좀 안 할 거냐? 그래서 어떤 데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일단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볼게요. 그리고 내려간 날이 8월 8일인데 그날 밤에 이제 산사태가 나서 저희 집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저희 딸이 와서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있었는데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괜찮은데 집이 좀 부서졌다고 그래서 아유 그만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와 집이 그 1층이 흙에 다 잠겼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저런 상황에서 아내를 구해주셨구나.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면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린 워낙 제가 의사 일을 하면서 사망 진단서도 많이 떼보고 돌아가시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늙어서 아프지 않고 금방 천국 가게 요즘 사람 말로는 급살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픈 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아프다가 주님 앞에 가면 참 그 복이에요. 첫째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둘째는요. 아내가 먼저 가서 나 혼자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독거노인이 참 고단한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 좀 한심합니다. 늙으면 더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래도 그 손자 손녀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들은 혼자 남으면 별로 집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가고 아내가 뒤에 올 수 있지만 같이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는데 하마터면 이번에 독거노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집이 다 부서진 거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천국 갈 때는 못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하다가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 집에 산사태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친구가 전화를 걸어갖고 그래요. 그 친구도 교회 집사인데 저더러 하는 말이 형님 그렇게 오래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년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신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친구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억울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억울할 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믿음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부서지고 가재도구가 사라지면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내가 살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주위에서 함께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수제의용금도 보내주고 활빈교회도 그 일에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사실 부담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다른 세상의 신과 다르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3절부터 7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물과 구름과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처를 두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에 따라 그냥 저절로 돌아가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죠. 그래서 낮은 해가 비치고 밤에는 달이 비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고 곡식이 열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수해나 태풍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어요.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해서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의 그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아주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복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그 다음에 뭐냐면 먹을 것을 주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온 땅이 물에 잠겨서 먹을 것이 없었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동물도 먹어라 그러셨어요.
아마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초식만 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기도 먹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돈을 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환자들 치료해야 되는데 식량과 약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살던 집이 다 허물어지고 집안에 있는 가구도 옷도 다 없어졌는데 제가 그동안 좀 음악을 좋아해서 클래식 CD를 수천 장 모아놨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없어도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워버리셨어요. 근데 둘레에 있는 친구들이 더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없어도 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먹이셨는데 앞으로 안 먹이시겠습니까? 설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걱정이 되질 않았어요. 까마귀들이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활빈교회도 까마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수재를 당하게 산사태를 만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텔레비를 보면은 아이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죽이시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제가 한국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제일 잘 사는데 불평은 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할지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안다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라는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에 빠져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더 줘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생각하시지도 않고 우리처럼 행동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이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지 맙시다. 그는 절대로 선하시고 그는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보기에는 나한테 나쁜 일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아주 아픈 병에 걸리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많이 들었지만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장로님은 말기 암 환자였는데 제가 이렇게 병실에 갈 때마다 늘 웃으세요. 장로님 안 아프세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픈 것만 하겠습니까? 참을만 합니다.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제 좀 병이 많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천국 가니까 미안한데 빨리 따라오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4편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저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겠다. 근데 막상 집이 부서지니까 그날부터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근처에 사는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집 옆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웬 거예요? 제가 하나 빌려놓은 게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그냥 쓰셔도 돼요. 가니까 가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3주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3주 후에는 어떡하냐? 또
찾아봐야죠. 근데 이제 집이 흙으로 차여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삽으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군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보더니 이거는 뭐 산사태가 난 거니까 정부 책임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 파내주고 집 지어줍니까? 하더니 그거는 모르지만 흙은 파내주겠다고. 근데 정말 집채만한 바위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통나무가, 나무가 한 20m 넘는 나무가 와서 우리 집 벽을 쳐서 벽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 치워주고 집안에 진흙이 가득 차서 못 들어가는데 경찰 기동대가 와서 진흙은 치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개 그릇이나 좀 건지고 뭐 가구는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만은 와서 보는 사람마다 야, 이런 데서 살아나오신 게 정말 천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급해서 빨리 안 된다고 안달 뿐입니다. 당장 어디로 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상주에 있는 병원 원장 친구가 우리 집 산사태가 다 부서졌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였어요. 아니 너는 친구가 집이 부서졌다는데 좋아하냐? 그랬더니 너 상주로 오라는 뜻이야. 갈 데 없지. 일로 와. 내가 사택 줄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취직도 했어요. 그래서 집과 직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지 말고 더 일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인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잡수신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벌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으셨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재물도 주셨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도 기뻐해야 되지만 고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셨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셨습니까? 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생하면은 기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생할 때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려면은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원치 않는 질병이나 고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사형 선고받은 줄로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병에 걸려도 기뻐하고 약해도 기뻐하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 잘못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왜? 욥의 고난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요즘에 삶이 어떠십니까? 매일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혹시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활빈교회에 모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를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넘치도록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